말씀을 전파하라. 분명히 뭐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네 생각을 접어두고 말씀만 전파해라, 그 말이죠. 이거를 그냥 부탁이 아니라 1절에 보니까 내가 엄히 명하노니 그랬어요. 엄히 명하노니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엄히 명하노니 천명입니다. 따라합시다. 천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거니까요. 이걸 깨닫는 걸 보고 소명 그럽니다. 따라합시다. 소명. 내가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소명. 그래서 우리의 갈 길이 사명이 아니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사명으로, 사명. 따라합시다. 사명. 사명. 생명을 다한다. 그 말이에요. 생명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직무를 목을 내놓고 한다. 그 말이에요. 충성을 다한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뭐 최선을 다하다 아니면 말지 이게 아니라 목을 내놓는 걸 말해요. 그래서 천명, 소명, 사명.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 가지가 딱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됩니다. 인생 속에. 근데 이게 아니면 그냥 서론 인생 살다가 가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마음에 내 속에 딱 자리 잡지 않으면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지나가는 인생 살다가 끝난다니까요. 우리는 잠시 있다가 가는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짧지만 우리의 모든 그 발자취는 영원한 발자취를 남길 수도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훌륭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 일을 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전파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셨어요. 그냥 일이 아니라 역사를 바꾸는 일을 하셨다니까요. 성경에 지금까지 역사에 훌륭한 자, 똑똑한 자, 뭔가 이 자리가 있는 자가 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고 없고 배경도 없는 사람들이 시대를 바꿨어요. 그럼 어떻게 그러냐? 하나님이 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배운 것도 없고 머리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이 복음 깨달아 버리니까 시대를 바꾸는 일이 일어나요. 왜? 없는 그것이 더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뭘 가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시너지가 역반응으로 다 깔아줘. 하나님은 온다고 내 속에 내가 살아가게 되거든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것이 복음운동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를 찾거든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네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 한마디로 말하면 너같이 무식한 것이 어떻게 알았냐? 또 한 가지 얘기하면 바리새인도 못 깨닫는 걸 네가 어떻게 깨달았냐? 네가 이 수준으로 이걸 어떻게 깨달았냐? 그 말이요. 거기서 답을 주잖아요. 네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네 힘으로 이걸 어떻게 깨닫겠냐?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주신 거 아니냐? 혈육도 아니고 세상 물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깨닫게 한 거 아니냐? 그거를 모든 모인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베드로가 그거를 이 안에 탁 못 박으듯이 딱 꽂혀놨죠. 이거는 내가 어쩌다 연구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무슨 뭐 아이디어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왔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진짜거든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사를 바꿨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게 많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자기한테 영광이 가니까. 어떤 목사님이 자기 자랑을 하는데 자기 간증이겠죠. 간증인데 간증이 그래서 무섭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저는 간증을 싫어하거든요. 근데 간증을 하는 사람 자기의 어떤 상황을 얘기하면서 간증을 얘기하는 거는 전부 거의 100% 다 자기 자랑이에요. 마지막에 자기 자랑, 자기는 자기 자랑이 아닌데 남이 들을 때는 자기 자랑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근데 이거를 주구장창 계속 가는 곳마다 하는 목사님이 있어. 어떤 목사는 이 임직식에 가가지고 권면을 하는데 권면을 1시간 넘게 한 3분 안에 끝내야 될 이 권면을 1시간 넘게 설교한 것보다 2배나 더 많게. 뭐냐면 자기가 응답받고 자기가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하루 종일 귀에 꽂고 말씀만 듣고 다닌다. 눈만 뜨면 귀에 꽂고 말씀 듣고 계속 걸으면서 말씀 듣고 다닌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다. 자기가 응답받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루 종일 귀에 꽂고 말씀 보자. 그게요, 굉장히 위험한 논리거든요. 그건 자기지. 자기 이야기지 다른 사람들이 그걸 똑같이 얘기하면 그건 위험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적당히 응답 줬으니까 다행이지, 저는 생각했을 때 더 크게 어마어마한 교회를 성장했다 그러면 그 사람 진짜 하늘을 찔렀을 거예요. 많은 사람 어렵게 했을 겁니다. 야, 나는 목사인데 하루 종일 메시지를 안 들어서 안 되나? 전부 이런 생각해요. 이 작은 교회 목사들이. 내가 하루 종일 이제 현장을 안 가서 사람이 안 보고 전 부응이 안 되나? 전부 자기 행위, 자기 노력. 물론 좋은 얘기죠. 예, 좋은 이야기인데 자기 행위로 비춰지는 이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꼭 예배만 드릴 때면 이것이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렇게 테스트하고 그렇게 손바꿈만 아무 문제 없었는데. 예, 잠시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작은 거라도 내게 옳은 거라 할지라도 이것이 다른 사람이 들을 때 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가 생각할 때 옳은 것이 다른 사람한테도 옳다? 그건 무서운 논리예요. 그래서 독재가 나오고 공산당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항상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고 발언하고 행동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 사람들이 전부 자기, 내가 알고 있는 거 그게 다야. 조금 응답받죠. 하늘을 찔러. 얼마나 교만한지. 그거 뭐 어디 가서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간증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권문에 가서 그냥 여러분 잘 신앙생활 하시고 잘 충성하시고 그냥 막 말씀 한 거절 주고 그냥 축도해 주면 되지. 뭘 자기네 교회 얘기를 와가지고 남의 교회 와가지고 1시간 넘게 권면합니까? 예? 그건 신뢰거든요. 그건 신뢰 정도가 아니고 그거는 완전히 맞을 일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내가 그 소리 듣고 기가 찼다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중간에 내가 올라가서 마이크 뺏었을 것인데. 참 신기한 일이 생겨요. 우리는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지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는 자가 아닙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달하라 그 말이에요. 다른 거 자꾸 섞지 마라. 왜 자꾸 자기 거를 등장시켜서 섞습니까? 오리지널 색깔로 오직 말씀만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역사는 누가 하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이렇게 누가 보라 해서 첫 회부터 다 몰아보기로 봤는데요. 여러분 우영우 아시죠? 우영우 들어봤죠? 드라마인데 이름이 본명이 박은빈인데 이 감독이 이 박은빈을 섭외를 해놓고 박은빈이가 나는 안 한다. 그러니까 한 1년 동안 그 모든 배역 모든 그 장치 드라마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고 1년 동안 박은빈을 다 쫓아다니면서 설득하고 계속 기다린 거예요. 너 아니면 안 된다. 이 자폐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가 해야 된다. 너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할 사람이 없다. 1년 동안 설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역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유명한 배우 있지만 그게 이 드라마에 살지 못한다. 이 드라마에 네가 했어야 이 드라마가 뜬다. 1년 동안 계속 설득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감독이 뭐냐면 이 드라마의 방향성, 목표성, 이 드라마에 딱 맞는 주인공 캐릭터 이런 거를 딱 찾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박인빈 딱 잡고. 그래 놓고 1년 동안 계속 기다린 거죠. 겨우 이제 허락받아서 박은빈이가 그럼 하겠습니다 하고 한 거예요. 자폐인이 한국인 최초로 자폐인이 변호사가 돼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드라마죠. 이 드라마로 인해서 장애인, 자폐인 이런 데 대한 편견이 지금 많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잖아요. 그리고 약자도 장애자도 얼마든지 사회에 성공할 수 있구나라는 용기와 힘을 북돋아줬고 그 가족들이 굉장히 힘을 얻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드라마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이 사람들의 삶과 마음과 생각에 병들었던 것이 싹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지금 드라마를 많이 본 이 드라마가 바로 우영우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유명합니다. 이게. 우리는 복음하고 나하고 딱 맞아야 돼요. 복음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 세상 움직이는 감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는 감독이에요. 거기에 우리 현장과 이 시대에 하나님이 꼭 맞는 배역을 찾은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인공으로. 하나님 나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는 안 할래요. 난 이대로 좋아요. 끝까지 자기 거부하잖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돌이키는 것은 복음에 더 유익하다 그러면 돌이키는데 하나님의 뜻이 돌이키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요. 결국은 뭐냐? 자기 손해, 자기 가정 손해, 자기 지역 손해, 교회 손해. 결국은 나중에는 다 멸망으로 지옥은 안 가겠지만 이 땅에서 큰 어려움 당하다 가요. 끝까지 거여가. 그러다가 쉐이크 얻어 터지고 기어 들어오면서 하나님 나왔어요 그런다니까요.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하고 나하고 딱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향과 내 방향이 하나가 돼야 돼요. 흐름이. 아니 감독이 원하는 드라마 내용이 있고 그 드라마 내용에 맞는 배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찾았다 그러면 절대 안 굽힌다니까요. 진짜 감독은요. 너 아니면 뭐 할 사람 없냐? 아주 그냥 팽시키고 그냥 미워하면서 이를 갈면서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감독은 뭐냐?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감독 아닙니까? 왜? 너 아니면 이 드라마 살 수가 없어. 하나님 똑같으니까요. 하나님이 너 아니면 이 지역 살릴 수가 없어. 너 아니면 교회 살아날 길이 없어. 너 아니면 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없어. 그 말이라니까. 이게 복음과 내가 맞는 거예요. 딱 맞아야 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방향과 내 방향이 일치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뭐 응답받았다고, 뭐 하나님 역사했다고 좋아하고 무슨 뭐 자랑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자랑이 내 간증이 하나님 응답받은 그 내용이 다른 사람한테는 굉장한 눌림이 될 수 있다니까요. 사람들은 그걸 생각 안 해요. 그냥 전부만 자기만. 복음하고 나하고 맞아야 내가 가는 곳에 제사장적 축복이 있는 거예요. 현장이 치유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하고 나하고 맞을 때 내가 가는 곳에 선지자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하고 나하고 맞으면 몸부림칠 것도 없어.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다 꺾이게 돼 있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가기도 전에 성령이 역사해요. 복음하고 나하고 맞으면 즐거운 거라니까. 즐거워. 어디 가게 된다. 저기는 어떻게 가지? 거기는 어떻게 안 가면 안 되는데 이런 억지로 살아가는 억지 인생이 아니에요. 복음하고 나하고 맞으면 어디를 가든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거예요. 왜? 그곳에 하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 권세가 나타나는 현장이 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일을 할 때요. 일이라 생각하고 가면은 눌립니다.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건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선지자, 제사장, 왕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올 중요한 현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여러분 사람 만나시고 일하시고 공부하시고 여러분 걸어가시라니까요. 24. 무슨 내가 무슨 전도지 들고 현장 갈 때 전도. 그거는 오히려요. 전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진짜 전도자는요. 그렇지 않아요. 삶 속에 항상 24시간 말씀 전파하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왔다.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선지자, 제사장, 왕,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전부 바꾸는 겁니다. 이게 내 속에 심겨진 머리, 그 생각, 쌓여진 세상 것으로 쌓여있는 지식을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것으로. 믿게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것으로 싹 바꿔요. 그게 복음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자녀 같고 아멘도 하고 복음도 하고 막 하는데 돌아서 사는 거 보면은
거의 불신자나 똑같단 말이에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복음하고 맞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이 현장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선지자의 사명이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있는 곳에 제사장 축복이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있는 지역에 흑암설이 꺾게 되는데 흑암이 득세를 하고 있네요. 그게 왜 그러죠?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럴까요? 내가 귀에 말씀을 들으려고 이어폰 안 꽂아서 그러나요? 천만의 말씀. 내 안에 복음과 내가 안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모든 취향점은 다른 데 있어. 동기, 세상 거로 가득 차 있어.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이걸로 가득 차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고 노년에 잘 살 수 있을까? 이걸로 꽉 차 있어요. 복음에 애타는 눈물은 없어. 그러니 뭐 이미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은 보트도 못 타요. 보트 구명조끼 타고 보트 뒤에 타기도 하거든요.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것도 못 타요. 두렵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 복음 안에 있고 하나님과 맞으면 모든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모든 것이 그 복음을 열어가는 생명운동,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짜 전도자의 직무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 여러분, 전도자의 일을, 그 직무를 놓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많은 목사들이 이 복음하고 안 맞는 상태에서 목회를 하면서요, 머리 있고 배우고 배경이 있고 똑똑하고 가진 게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목회를 하면 금방 교회를요 크게 해서 많은 사람이 몰려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하고 안 맞아. 각종 프로그램 무슨 뭐 여러 가지를 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몰려오게 할 수 있어요.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대단한 교회를 남기고 갈 수도 있어요. 많은 활동을 사회에 보여주면서 훌륭한 사람으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하고는 안 맞아. 많은 교회들이, 목사들이요, 사회운동, 국가운동, 뭐 이념운동, 무슨 뭐 봉사운동, 무슨 뭐 어려운 자를 보는 자선단체, 별게 다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왕성하게 해요. 많은 사람이 몰려옵니다. 거기에 돈도 따라옵니다. 그런데요, 복음하고는 안 맞다니까요. 저는 진짜 이 속에서 울분이 나올 때가 많아요. 복음하고 안 맞는데 사람들은 몰려가는 시스템이 돼 있어. 돈도 몰려와.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알아줘. 저는 SK 저 큰 기업에서 1년에 무슨 뭐 1억인지 2억인지 이렇게 후원해주는 교회를 제가 만나봤어요. 근데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자선단체예요. 노숙자라든지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도와주는 그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 단체 이거보다 조금 더 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집회. 근데 평일에는 그렇게 하고 주일날은 예배하고, 목사가 거기에 생을 걸었어요. 그때 용산에 있을 때. 너무 웃긴 거 있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점심시간에 한번 갔는데 노숙자 완전히 한 수백 명 온 것 같아요. 거기를 국수를 해주는데 국수하는 자원봉사자들도 한 100명 넘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서 왔냐? 훌륭한 사람들. 어디 기업 사모들, 뭐 정치 사모들, 뭐 부인들, 무슨 뭐 유명한 사람들 다 와서 뭐 연예인까지 동원했어요. 그리고 막 방송국 와서 카메라 찍어. 이게 유명해져가지고 여기저기서 기업 후원이 들어와요. 내가 그걸 보면서요, 땅을 치고 막, 하나님이 교회가 이게 뭡니까, 목사가. 한 번도 복음을 안 전해. 설교 한 10분 하는데요, 기가 차요. 이야, 그건 말씀도 아니야, 그거는. 말씀, 성경, 복음을 이용한 자기 배불리려. 근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2년도 안 가서 거기 망하고 나가버렸어요. 완전 망해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그 목사 여자인데, 여목사가 심각한 암에 걸려가지고 사역을 못하게 돼가지고 모든 후원 다 끊기고. 왜요? 뭐 그 사람 주인공이 없는데. 결국은 망해가지고 나갔다.
그래서 야, 복음하고 안 맞으면요, 제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것은 결국은 나중에 끝장에 가서는 심각한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그런 목사님들 많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정치에 휘말리고, 뭐 어떤 사람은 무슨 뭐 역사를 가지고 논하고, 엊그저께 누가 뭐 얘기하는데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무슨 이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막 말이 많다고 하더라고. 재림할 때만 사람이, 죽은 사람이 일어나서 천국에 간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내려오냐, 아니면 뭐 이거 연구하는 사람도 있대요. 참 신기한 놈들 많아요. 진짜 정신 나간 놈들이요. 아니, 예수님과 같이 오든 따로 오든 뭔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말씀 전파해야지. 여러분, 다른 거 이상한 거에 자꾸 속지 마세요. 그건 뭐 WCC가 어쨌든 뭐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거. 예? 그건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다 이게 그 얘기하고 하면요, 사람들이 이상하네 이렇게 한다니까요. 아, 무슨 뭐 유대인이 어떻고, 무슨 뭐 뉴에이지가 어떻고. 그게 뭐 제자들하고 논할 때 그들의 가는 추구하는 이 영적 흑암 세력의 사상을 알라고 그걸 우리가 알고 가는 거지. 그들과 싸우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과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알고만 있으면 돼요. 진짜 해야 될 건 뭐냐? 말씀 전파해야 돼요. 맞아.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전달하는 게 진짜 우리의 인생이지. 세상에 나와 있는 이론, 무슨 뭐 지식 이런 걸 싸가지고 막 서로 비교하고 싸우고 논하고 무슨 뭐 주장하고 아무 의미 없는 이거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문을 여신 길,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내가 전달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맡기신 겁니다. 그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그거를 자꾸 상기시키는 거예요. 각인시켜주는 겁니다. 잊지 말아라. 말세에는 이런 때가 오는데 속지 마라. 너는 말씀 전파해라. 세상이 다 뒤집어져도 거기에 네가 쓸려가지 마라. 너는 말씀 전파해라. 할렐루야.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세상에서 얻는 성공과 축복과 복음 안에서 이루어가는 성공과 축복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뭔가 손에 쥐어야 성공이잖아요. 복음 안에서는 내 손에 버려야 성공이 오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내 손에 쥐어 있는 거 다 내려놔야 하늘의 끝이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반대거든요. 내 거 놓으면 큰일 나요. 그거 꽉 붙잡으려고 더 달려가죠. 근데 놀라운 거, 가면 갈수록 나중에 심각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으로 자꾸 문제하고 병들고 무너져요. 세상 거 가지면 가질수록 불행합니다. 사단이 계속 공격하거든요. 세상은 내피림 세상이기 때문에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 걸 버리잖아요. 하나님 것으로 채우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 전파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올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와 또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있는 이런 영적인 많은 고통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말씀 전파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정인으로 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오직 하면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사무엘과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았어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전파하는데 생을 걸었어요. 출애굽기 2장 1절 10절에 보니까 분명히 뭐라고 나냐면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를 만나서 장가들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자를 만났다 그 말이에요. 복음과 맞는 사람이 복음과 맞는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될 사람이 만난 거예요. 여기에서 나온 인물이 모세입니다. 재앙막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을 완전히 살리는 유일한 길 말씀 붙잡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 세상에 이제는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재앙, 많은 멸망, 고통의 때를 막을 수 있는 복음 제자를 찾아 세워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 5절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네 눈물을 안다. 그 말은 뭐죠? 복음이 통한 거예요. 바울은 늘 복음 때문에 울었거든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저 사람에게 전달할까? 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내가 말씀을 전달해야
저 사람이 믿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어떻게 내가 말을 해야 저 사람이 마음 문을 열까? 24, 이 고민밖에 안 한 거예요. 그 고민을 디모데가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네 눈물을 난다. 복음이 통하고 언약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눈물이 통하고 관심과 인생의 방향이 통한 거예요. 이런 복음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는 가진 게 없고 나는 나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복음의 뜨거운 이 믿음과 복음의 그 원색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이 증거를 찾아 전달하고 세우는 제자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나는 가더라도 내 후대 이 일을 이어갈 수 있는 제자가 나오게 해 주옵소서. 바울은 일찍 갔지만 디모데와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 운동은 계속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50년 만에 로마가 정복이 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17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는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그러니까 너는 분명한 제자 세우는 일에 생을 걸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제자가 그냥 나옵니까? 내 기술로 나오는 제자는 제자 아닙니다. 그거는 큰일 나는 같이 멸망하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오는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열왕기하 2장에 엘리사 같은 제자. 엘리야가 마지막에 내가 너에게 뭘 넣어줄까? 내가 마지막에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다른 거 하지 않았잖아요. 선생님에게 임한 성령의 그 하나님의 능력 갑절이나 나한테 더해 주옵소서. 그거면 됩니다. 다른 거 구하지 않았어요. 완벽한 제자를 남겼잖아요. 진짜 대단하죠. 다른 제자들은 다 가버렸는데 엘리야가 가는데 끝까지 따라붙은 거예요. 오지 마라. 선생님이 가는 곳에 나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왜? 엘리야는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전하는 전도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갈 이유가 없어요. 이런 제자를 우리는 찾아 세워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 동기 다 없애버리고요. 듣든지 안 듣든지, 안 들어도 괜찮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역사하냐? 성령이 역사합니다. 듣기 싫다 그러죠. 듣기 싫다 하는 것도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귀를 막아놓은 거야. 아직 못 듣게. 그냥 언제 열게 하냐?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이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동기, 내 이 계산 없이 하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회의 시스템을 준비해야 돼요. 70지역, 70현장, 70제자, 70교회, 70나라. 이 70개, 이게 뭐냐? 70군데의 현장 살리는 영향을 가진 자의 축복을 누려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한 지역만 영향 줘도 그거는 70지역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70인 제자, 70인 중자, 이건 70제자, 이거는 숫자의 이 개념 둔 게 아니라, 여기에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사고, 방향, 우리의 모든 방식,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70현장에 영향을 주고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는 지역에, 이 지역에 가장 영향을 주는 사람 누구니까? 그게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드라마가 있으면 드라마에서 가장 영향을 주는 자가 누굽니까? 주인공이잖아요. 모든 드라마의 내용은 주인공 위주로 흘러가게 돼 있잖아요. 그건 안 봐도 보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감독의 위중이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지역을 설정해서 내가 그 현장에 살게 할 때는 하나님은 뭘 준비하냐? 모든 내 지역에 다 준비해놓고 나를 꽂아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현장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70현장이다, 그 말이에요. 이 자체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내가 있는 지역, 내가 하는 일, 내가 만나는 사람, 나를 통하여 영향이 들어가야 돼요. 영향. 말하자면 내게 있는 이 영적 복음의 이 파워가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영적 파워가 안 나타난다. 그게 나한테 심각한 영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전혀 영향이 안 가는데도 생각 없이 산다? 영적으로 화인만이라고, 화인. 내가 병들어도 심각하게 병든 거예요, 이게. 내가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두고요, 욕처럼 아주 엎드리면서 자기 몸을 긁으면서 회개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좀 심각한 문제였고 내 지역이 죽어가고 있고 영적인 파워가 안 나타나는데도 전혀 생각 없이 룰루랄라 산다. 그건 죽은 거예요. 그런 죽은 인생을 우리가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플랫폼이 돼야 돼요. 내가 있는 자체가 내 지역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플랫폼입니다. 나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살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나에게 다 거미줄 연결되듯이 나를 통하여 연결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70지역 현장에 영향 주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복음의 사람이고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정말로 제자 세우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70교회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이 전 세계 70나라 영향 주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간절한 기도와 마음을 담고 있다면 성령은 반드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까 기도도 하셨듯이 사람의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을 했잖아요.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결론을 맺겠습니다. 모든 종교단체는 복음이 아닌 종교 수준으로 살아가죠. 종교. 많은 교회와 기독교가 종교 수준으로 있다면 큰일 나겠죠. 절대 나와 세상과 사단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오늘날 종교를 못 이겨요. 왜 그러냐면 아무 힘이 없으니까. 종교는 불교 같은 경우에는 무아지경 아니면 다른 이 WCC나 이 3단체들은요 굉장히 사람을 무아지경 속에 깊이 들어놓는 시스템 프로그램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사람이 내 거를 내려놓고 내 생각도 사라져버릴 만큼 무아지경 속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계속하잖아요. 새로운 능력이 임해요. 초능력 같은 일이 생깁니다. 그게 무당들이 하는 일이고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결국은 네피림 문화를 형성합니다. 많은 사람 영향을 줘요. 귀신 문화가 많은 사람에게 다 사로잡았습니다. 귀신 문화가.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나라를 움직이고 영향을 주기도 한다니까요. 여러분, 많은 종교들이 막 열심히 수행도 하고 막 도 닦고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자기 치유가 돼요. 아니면 육신의 병까지 치유된다니까요.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 템플스테이 갔다 와가지고 치유됐다는 사람을 간증을 많이 들어요. 거기서 수행하고 왔는데 내 막 정신문제, 육신문제 다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교회로 안 몰려가고 전부 여기로 몰려가는 거예요. 여기로. 해외에서 우리나라 관광 온다. 전부 스케줄 오냐? 그런 이 천주교나 불교에서 오는 그 치유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에 같이 끼어서 일정을 잡아서 옵니다. 그게 한국 관광이에요. 코스입니다. 교회는 뭐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비슷하게 따라하고 흉내내는 데가 있는데 전부 종교. 말하자면 종교에서 하는 그 모든 일을 교회가 따라가고 있어요. 이게 거꾸로 돼야 되는데 이게 진짜 기가 찰 일이에요. 교회가 복음으로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살리고 종교를 바꿔야 되는데 이제는 종교 따라가. 너무 웃기죠? 지금 교회들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 예. 아, 그거 옛날에 나도 그거 많이 했어. 그거 나 신학교 다닐 때 공부 많이 한 거야. 우리는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운동하는 복음 운동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끝까지 남아서 이 복음 전달할 남은 자입니다. 아멘. 속지 마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이 증명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나를 약간만 바꾸면 돼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세는 모이기를 패한다 그랬거든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런 때 모였어요.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모였다 그냥 가면 됩니까?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한 단어, 한 문장, 한 말씀 구절 요거를 다 붙잡고 가야 돼요. 여러 가지 다 하려면 여러분 머리 아프잖아요. 이거 다 완성 못 하잖아요. 오늘 예배 속에서 나에게 준 한 단어, 한 문장, 한 말씀 있다니까요. 그걸 붙잡고 6일 묵상해 보세요.
진짜 이거는 진짜 어미 명하노니 미션입니다. 6일 묵상하는 거예요. 다른 거 빼앗기지 말고 6일 동안 내게 준 이 한 단어, 한 문장, 한 말씀 가지고 6일 동안 그냥 오로지 여기에 묵상 훈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6일 묵상하면서 한 명 이상에게 내게 이거 붙잡고 묵상하는 이것을 그대로 전달만 한다. 전달하는데 1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대로 다른 거 붙이지 말고 전달만 하고 기도할게. 딱. 아주 심플하게. 돌아섰잖아요. 그렇게 한 달만 해보세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안 한다고요. 이 쉬운 거를. 그걸 주일날 올 때 회개해야 돼요. 에? 아니, 이 기가 막힌 건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신 세계를 바꾸는 방법인데 안 해. 세상이 준 세상 방법으로만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피림 문화에 길들여져 있어서 하나님이 준 말씀을 내가 못 받아들여. 그런 영적 상태로 내가 어떻게 인생 사냐 이 말이에요.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파해야 될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거 하고 또 이걸 안 하니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 이거 하고. 그러니까 약과 벌을 동시에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줬구나. 근데 내가 이걸 못 누리고 있구나. 회개도 하고.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약간 붙잡았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게 초대교회예요. 잠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봤는데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도단성에서 아람 나라를 다 무찌르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 세상 소리에 속지 마세요. 절대 사람 소리에 내가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은 자입니다. 에스더와 이스라엘 백성이 잠시 집중하고 말씀 붙잡았는데 나라를 살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거 해야 됩니다. 6일 묵상. 잠시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24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일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 묵상해야 돼요. 어떻게 묵상합니까? 한 문장, 한 단어, 한 말씀 붙잡고 계속 들어가면 돼요. 그럼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상상을 초월한 기적의 문을 열게 돼 있어요. 이 일에 증인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전파하라. 이 답을 가지고 오늘 돌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직 말씀을 전파하는 참 그리스도의 증인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